파송의 말씀,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오늘은 이제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들이 꼭 어떤 모양새냐 하면 양을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고난이 그냥 무익한 고난, 그냥 쓸데없는 고난, 그게 아니고요. 그 고난도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냐 하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게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러려고 오신 줄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까지 그 전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중에서 가정에 대한 고난을 말씀하고 계세요. 35절과 36절 본문입니다. 35절,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화가.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당연한 충돌이 생기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유교 사회인데 누군가 하나 딱 예수 믿으면 당장 무슨 문제가 걸려요? 제사 문제 걸리잖아요. 제사 때문에 가족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누굴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뭐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여러분들은 가정이 원수가 없으시죠? 네. 네. 원수는 없고 왼수만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반대가 오고 저항이 오고 방해가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 고난이 뭐 외부에서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들 안에서 이런 부딪힘이 있으면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 안에,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깐 교회를 쉬어야 되겠죠. 내가 보니까 핍박하면 쉬실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할 것인가, 세상과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요, 합당하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건 당연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는 해요. 근데 옆집 아줌마를 더 사랑해.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그죠? 밥하다 말고 주걱으로 귀싸대기라도 한데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도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나는 양다리 걸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또 사실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나는 양다리 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물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물질도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양다리 거칠 수 없는 인생,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예수님이냐 자식이냐, 예수님이냐 물질과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과 내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성공도, 물질도, 내 꿈도, 쾌락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불화와 고난을 주러 오셨어요. 왜요? 불화와 고난을 통해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서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원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검을 갖고 싸우고 불화를 겪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고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대 아멘으로 퉁치지 마시고 진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녀에 대한 욕심, 기대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기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멘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갖다 바치시면 돼요. 아멘?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멘하고 퉁치려고 이분들이 지금. 전 재산 바치기 싫으면 저 조목사님 따라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시든가. 아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50분 더. 그냥 조금 가겠다 이거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장 갖다 바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일들. 요즘 그거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소확순.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소확사.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 삶의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먼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가장 먼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거. 시간 없으면 이런 거 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은 많아요. 돈 버는 시간 많아요. 쉬고 즐기는 시간 많아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맨날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예배하는 시간. 주님은 그 작은 시간 10분, 20분, 30분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면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운 거.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면 당연히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죠. 나 먹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막 티내고 막 뭐 이런 거, 나 입고 싶은 거, 이런 데는 돈을 뭐 그냥 아깝지 않게 쓰지만 주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하고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저 인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당하면 꼭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져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손해보는 걸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릴 때, 내가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아니, 전 재산 바치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아닌가? 그럼 전 재산을 바치시던가 시간과 물질을 조금씩 드리던가 아니면 전 재산을 바치던가 순교를 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뭐 하실 겁니까? 옆에 분한테 나 뭐 하겠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나보고 어떻게 설교를 뭐 지금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너는 정말 나한테 합당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요, 진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도 결단을 안 하니까 그냥 오늘 여기서 헌금도 하지 말고 그냥 돈 아까우니까 그냥 축도로 예배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고난. 그죠?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면 집사님, 그게 집사님 십자가야. 끝까지 견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것도 죽음으로 이루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사명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내 목숨을 들여 이루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 그죠? 전도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맹집사님처럼 막 들이대면서 이제 이렇게 막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물질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 없이, 사명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사명? 부담스럽고. 뭐 직분 맞는 거? 부담스럽고.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에 관심 있어요? 내 복, 내 믿음, 그냥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벗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명 없이,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한다고요. 편하게,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꽃길을 걸어가듯이, 꽃가마 타고 꽃길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꽃길, 꽃가마 주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 믿음의 목표가 거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내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 십자가 꼭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더 얹어줄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신데,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죄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십자가가 어디에 쓰였던 거예요? 그죠?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형벌 도구예요. 사형 집행 도구라고요. 근데 자기가 매달려야 죽을 그 십자가를 그 죄수가 메고 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려야 할 영혼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그거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는 누가 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지신 거예요. 그럼 난 십자가가 이제 없어요? 아니죠. 내가 살려야 할 영혼, 그 영혼의 죄, 그 영혼의 허물, 그걸 이제 내 십자가로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원리예요.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수치,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 막 싫어하고 거부하고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을 내가 감당하고 그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회개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해결해.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믿음의 법은 그 사람의 그 십자가, 그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 친척들을 또 이렇게 만나시게 될 텐데, 많은 게 허물들이 보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어른들은 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이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 다 좀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언덕 끝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면 그 끝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의 끝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인간의 죄와 허물과 단점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억울하고 눈물 나고 화나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손해봐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본다고 느껴질 수 있고 저 영혼을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명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편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주님 앞에 자꾸 십자가를 이렇게 자르는 모습이거든요. 한번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자꾸 십자가를 자르고 자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사명을 외면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그 깊은 낭떠러지 골짜기를 건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딛고 넘어가지만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꾸 자른 사람은 갈 때는 편하고 쉬울 줄 몰라도 결국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가, 그 무거운 사명이 지금은 나에게 짐이 되고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사명이 나를 살리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저 사람처럼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자꾸만 잘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잡고 벗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오히려 더 큰 손해와 고난으로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 주시고 고난 주시고 사명 주셨으면 왜 주셨겠어요? 나 힘들어 죽으라고, 나 고생하라고 주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 십자가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사명 붙들고 우리 모두 주님 따라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충성된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